어느 교회에서 야예배를 갔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쳐지고 이제 폐회 기도회를 하기 전에 사회자가 앞에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린아이가 환한 얼굴로 대답을 하죠. 모든 것이 좋았어요. 프로그램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어린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비록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 속에 우리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예배와 교제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신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아베바와 같은 단세포 속에서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부인하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나무들도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식물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의 모양을 갖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든 옷이 백합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는 많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솔로몬의 대표적인 영광은 지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그 자연 속에 핀 백합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합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겠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안식년을 맞아서 캐나다 토론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위에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물과 물보라 속에서 정말 자연이 줄 수 있는 그 웅장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조용히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이 그렇게 웅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솜씨,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이 흙에서 공급받는 영양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 받는 영양분이 대부분 흙에서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받는 영양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나머지 90%가 다 다른 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인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이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 또 그 포도당, 산소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 신비가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는 이 자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악취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놀라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기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씁니다. 그 사랑장은 그의 어머니의 사랑, 또 그의 친구, 그의 연인이 그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지혜를, 그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성도 여러분, 과실수에 꽃이 필 때 그 꽃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 꽃도 한때는 향기로운 향기도 풍겼을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의 마지막은 자신이 피었던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울도 화려한 자신의 경력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육체의 자랑은 결코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화려했던 모든 경력, 영광, 그 꽃들이 아무 자기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복음의 열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힘,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자랑도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마리아 릴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 그대에게 어떻게 왔는가? 햇살처럼 왔는가? 꽃보라처럼 왔는가? 아니면 기도처럼 왔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황홀하지도 않고 또 꽃보라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신비를 마음속에서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삼으심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이 함께하는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